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을 계속 우리가 좀 이렇게 강의하고 하고 있는 중에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말씀으로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을 같이 우리가 좀 묵상하며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을 다 각자 키우고 가는데 다 자기 자녀가 뭐 하죠? 다 귀하죠. 근데 자기 자녀를 귀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만을 위해서 너무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 자녀만 잘 되면 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내 자녀가 아무리 혼자 잘 돼도 사회가 어려우면 어때요? 다른 자녀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그 자녀조차도 바로 서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말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들은 내 자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자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는 뭐 해야 되니까? 함께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내 자녀만 성공하면 되고 내 자녀만 공부 잘하면 되고 내 자녀만 출세하면 되고, 근데 내 자녀는 출세했는데 내 주위 환경이 어려웠어. 한국 사회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던 거 하나가 별이 17개가 떨어져 버렸어.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별 하나 따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군대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엄청난 애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한 사건으로 인해서 17개의 별이 두루루 결국 다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공동체의 사회예요. 나 하나가 아니라 함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정말 일용할 양식을 매일 좀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던던하게 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같이 성공해야 되고 같이 행복해야 되고 같이 나누어야 되고. 아멘. 근데 우리는 생각 속에서 사단이 심어놓은 게 있어요. 누구만? 나만. 그래서 우리는 좀 시야를 다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나눈 게 있습니다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어디가 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그 뜻이 재창조의 역사가 이제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마귀의 일이 멸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죄 문제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죄 이러면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간역이 빗나간 게 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11장 4절에 나오는 표현이고요. 죄라는 표현을 지었을 때 사실은 죄 이러면 우리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도덕적인 죄 이런 거는 팍 들어오는데 사실 성경의 더 깊은 의미를 보게 되면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부채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부채라는 의미가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빚.
부채, 이 죄라는 의미 속에 그 표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번역본에 죄보다는 빚으로 번역된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빚의 의미를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잖아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과 죄를 가리키는 비유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4절 15절에 재미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뭐 하실 거다?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어떻게 이걸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것과의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그것도 14절 15절 읽어본 말씀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도 뭐 하시겠다고?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반문이 여러분 선뜻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야라고 알아들어야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제대로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하면, 첫째로 우리 죄가 아직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직 내 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이 조건절로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뭐 해줘야 돼요?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뭐 한다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 안 해봤었어요? 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용서하지 않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재미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와의 신분과 건세를 뭐 하게 되죠? 박탈당하게 되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돼? 이 땅에 살다가? 굉장히 비참하지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죄를 사해 주는 이 상관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럼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뭐 할 수도 있다? 취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잘 못 보면 어떤 관점에서 보면, 구약적인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고 이런 차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해석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자, 이렇게 우리 제일 서두에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과 첫 단을 나눴던 게 있어요. 이 기도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기도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죄 용서를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미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동안에 지은 죄를 사함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다른 차원을 봐야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건이 항상 우리는 이미 어디에서 출발해야 돼요? 신앙을? 하나님의 자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에 출발하면 본문 해석이 다르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금방 얘기했지만 이미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안에 분명히 뭐가 나오죠?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은 죄를 사함받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뭐와 관련이 되어 있는가 하면 성화와 관련된 죄 용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화에 가는 과정 중에 뭐 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이거 이해되면요, 로마서 6장으로 바로 돌아가면 돼요. 바울이 구원받은 걸 확신하잖아요. 근데 7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의 고백이 나요. 나 공고한 사람이래. 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야. 너무 힘들어. 내 아는 정말 속사람은 죄 안 짓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은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8장 가서 뭐 하고 그러죠? 나 이제 자유해. 왜? 그 죄는 이미 근본적인 죄, 성화사에서 일어나는 죄는 다 예수 이름으로 뭐 하면 되니까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 조건을 가지고 한번 쭉 지나가면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여기서 사하여 준 것이 이게 뭔가 하면요, 사하여 주었다라는 단순 과거 시제예요. 사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 시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죄지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죄 사함에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본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되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굉장히 다른 게 있어요. 성경의 구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타락 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보게 되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못하면 어떻게 되죠?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자, 그럼 신약으로 와서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완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내가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좀 보십시오. 어때요? 삶이. 구약의 관점이에요? 신약의 관점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있죠? 새 마음, 새 영이 들어와 있어요. 새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제사함을 받았고 죄로부터 저주와 그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확정해야 되잖아요. 너 의인 맞아? 너 하나님 자녀 맞아? 그러면 그 자녀인 증거가 뭐야? 뭘로 보여줄 수 있어요? 참 쉽게 이야기해서 너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은 아까 우리 찬양 불렀어요. 빛의 사자들이요. 자, 빛의 사자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빛의 사자라고 알 수 있어요? 찬양 불렀잖아. 빛의 사자들이요. 어서 가서 뭐라?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게 뭐예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게 빛이 비추는 거예요? 아직 이 개념 안 잡혀요. 무슨 말인지? 빛에 비춘다며. 어떻게? 여러분이 빛의 사자라며. 그럼 어떻게 빛을 비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잡혀져 있어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게 답이 여기서 나와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 찬양을 부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찬양 한 가사 한 가사가 뭐가 되어 있는 거죠? 신앙의 고백이잖아. 같이 연관성에 보는 거예요. 빛을 비춘다는 것은 이미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내가 빛인데 어떻게 빛을 비춰요? 그러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성경은 빛은 뭐예요? 빛이 누구죠? 말씀이 빛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빛을 비춘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주님이 전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이 교회를 욕먹는 원인이 뭔가 하면 빛을 안 비추고 누구 말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고 우습게 여기는 거라. 왜?
진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가져와서 말을 해버린 거예요. 말씀대로 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차이인 거죠. 오늘 이 본문에도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전한 뜻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잘 쉽게 이야기를 하나만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자,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예요. 1만 빚진 자가 왕으로부터 어떻게 받아요? 탕감을 받아요. 그죠? 탕감 받고 어떻게 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와요. 근데 오다 보니까 누굴 만났어? 100단위원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뭐라고 하죠? 너 왜 안 갚니? 그러면서 때리고 감옥에다가 뭐 하죠? 다시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옆에 있는 사람이 다시 고발한 거라. 그랬더니 주인이 불러서 뭐라고 얘기해요? 탕감을 받았잖아요. 1만 달란트 용서받지 못할 것을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용서를 못해. 이 본문하고 연관이 돼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다 뭐 할 수 있어요? 용서함을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 뭐 하죠 지금? 다른 사람은 죄를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건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판단하잖아. 다 욕하잖아.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해요. 다른 사람을 얼마나 비평을 많이 해요. 다른 사람은 다 판단해요. 근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하고 일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내도록 본질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되어져 있음에도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인이죠. 요한 1서 1장에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얘기해요. 그 죄는 뭐 하라고 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 참여하면 용서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매일 육체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거룩하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하루 동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 들어오는 게 우리가 들려지는 수많은 얘기들이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나도 모르게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내 마음에 불편하고 힘이 드는 거라. 그래서 사실은 그 세상 속에 요동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 마음인데 헬라어에도 나누어져 있고 영어로도 나누어요. 하트하고 마인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하트는 내 신념 체계, 믿음 체계를 만드는 거고 이 마인드는 사고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고 체계만 이야기하지 이 세 개 체계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신념 체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수많은 모든 것들, 아픔들, 상처들, 썸뿌리들, 용서하지 못한 것들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 마음 안에 뭐가 기록이 될 때? 말씀이 기록이 될 때. 오후에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말씀을 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기록한다고 얘기하잖아. 그건 뭐예요? 그와 같이 또 본문에 계속 연관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그죠? 자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다 새사람이 되었어요. 저 어떻게 증명할래요? 다른 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걸 증명해내야 우리가 누가 자녀로 뭐 하게 되죠?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 하나님 자녀야라고 말만 하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그걸 하나님 자녀로 증명해 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 용서함을 받은 것을 뭐 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봐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근데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제일 어려운 게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지난주 재미있습니다. 그저 러브봇을 갔더니 그 민장로님이 얼굴이 시커머지셨어요. 많이 힘들어서. 웬일이요? 그랬더니 이 문제, 나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막 속에서 울분이 올라오고 막 욕이 나오고 막 터져 나왔는가 봐. 그거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 예? 얼굴이 환해지겠어요? 어두워지겠어요? 그런데다가 본인의 문제까지 막 드러나니까 막 얼굴이 시커멀, 원래 안 그랬는데 진짜 완전히 시커머졌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왜 그러세요? 나오려고 하더라고. 뭐 있잖아. 막 이제 불평 나와. 하나님의 자녀는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는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참 굉장히도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저에게 이제 두 사람의 얘기를 들리잖아요. 나쁘다는 거. 그래서 막 한쪽에서는 그래도 견뎌내야 된다는 거. 근데 둘 다 틀렸다고. 나보고 좀 이상하대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저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하나님은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용서해 줘야 되잖아. 왜? 하나님이 뭐한 사람이니까. 용서받은 사람이잖아. 판단하고 정죄할 사람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내요? 에베소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하루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 시작. 아멘. 이게 우리의 뭐요? 그 삶이에요. 용서해야 된다가 아니라 용서해야 됩니다. 그냥. 왜? 조건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 1만 달러 때 이미 얘기했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 하신 것 같이?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이 용서 받으셨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처럼 그들도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하고 품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고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본질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 보십시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해서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항상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되냐?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하지 못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근본적인 죄는 용서받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살면서 아까 이야기한 성화를 통해서 죄 짓는 것들은 뭐 하면 된다고요? 회개하면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십시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좀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헷갈리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뭐 한 자다? 어떤 빚을 졌어요? 어떤 빚을 졌어요? 다 얘기했잖아 이미 금방. 일반 달란트 빚진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대신? 예수님이 대신 일반 달란트의 빚을 다 청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오늘 본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해서 빚진 자로 돼. 어떻게 살지 말해?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뭔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 단어도 동일해요. 이로써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거다?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몸의 행실이 나쁘다는 거는 뭐대로 산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산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산다는 거는 뭘까 그러면?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뭐죠? 자 그러면 5절로 올라가 봐요. 5절로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이제 무슨 말?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뭐요? 육신의 일을, 영을. 그 다음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뭐죠? 하나님과 생명과 사망인데 그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뭐야? 내가 가져왔던 가치관 속에 만들어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 썼어요?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거짓자라고 만들어요. 왜? 진짜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죠. 여러분 마음 아세요? 잘 안 돼요. 진짜 내 본 마음이 있고 내가 막 하고 싶은 진짜 막 욕망이나 육이 원하는 걸 막 나도 모르게 성질도 올라오고 분노도 올라오는 이거 제어 잘 안 돼요. 이대로 살아가면 뭐 할 거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사망이 되고 이대로 살아가. 그러니까 이게 몸이 원하는 거라. 향락, 쾌락, 육신의 추구, 육신이 원하는 거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 추구하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지. 근데 그것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내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뭐 해라? 제어해라.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정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거 진실이고 내 거라고 믿어왔고 그게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근데 거짓자로 만들어진 나예요. 거짓자로 만들어진 나가 생각하고 거기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것들은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아니고 이제 영의 생각, 말씀과 성령으로 주시는 생각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삶을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할게 저도 잘 안 돼요. 물어봅시다. 일용할 양식 매일 먹어야 되는데 드셨습니까? 잘 안 된다니까. 근데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는 게 성경 읽다가 또 뭐 멈추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뭐 수없이 해보잖아, 우리가.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먹는 게 느껴져요? 변화가 느껴져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이게. 우리 사고체계가 예수 믿는다는 게 솔직히 말하면 되게 어려워요. 쉬워야 되는데 왜? 어디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세상 것 내게 막 뭐가 돼버렸어요? 짬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돼.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간 지나면 아닐 때가 너무 많거든. 왜? 내 거짓자에서 만들어진 나가요.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는 게 뭔지를 저와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내면 안에서부터 다시 정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훈련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다. 진짜 내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때 일단 뭐 하고?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판단하고 왜 저럴까 사람이 막 이거부터 나오지. 저럴 수도 있지. 이게 먼저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근데 내가 누군지 제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제 나 빚이 주님께 빚진 자예요.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빚을 갚아야 되잖아. 어떻게 빚 갚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뭐 해주는 거라? 누구부터 용서해 줘야 돼요? 누구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자신을 용서해 줘요? 힘들어하는 나, 아파하는 나, 세상 것에 만들어진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셔야 돼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여러분을 인식하셔야 돼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진짜 힘들 때 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말해 보십시오. 정말 갈등이 오고 힘들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말해 보십시오. 정말로 질병과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힘들게 올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한 자입니다라고 말해 보시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안 나와요. 인지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약 7가지를 계속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좀 외우라고. 그냥 오늘 오후에 그것 좀 하려고 해요, 이제. 일용할 양식이 뭔지. 그냥 일용할 양식은 뭐라고 하니까 성경만 읽다가, 좀 읽다가는 뭐 하고? 예전에 여러분 많이 하셨다며, 뭐, 이렇게 성경 문제 내니까 이제 막 찾아가고 했다고 그래야 돼. 근데 그때 충격받았던 성경 구절이 기억이 나요? 그때 읽었던 성경 구절. 읽기는 읽었는데 다 어디 갔어? 영혼의 양식이 돼 있어요? 한 번 갖고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말씀이 요약되어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빛이 뭐냐? 빛을 어떻게 증거하지라고 이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그 상황에 어두움인데 빛을 증거하는 게 뭐냐 하면 말씀대로 말하는 게 빛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 누가 역사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어두워질 때 마음에 빛이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어둠은 떠나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고 밝아져요. 그게 빛이에요. 뭐가 들어오니까 빛이 밝아진 거죠?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대로 말해주니까. 말씀이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도 말씀이지만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성경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딱 적용이 될 때 영이고 생명이 돼요. 그래서 소망이 솟아나고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점점 바뀌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거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열심은 바친 신앙관이 바친 사고체계가 바뀐 사람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앙 본질이 안 바뀌어 있는데 열심히 하게 되면 종교로 남을 경우가 굉장히, 그래서 고민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 뭐야 저게? 아니, 내가 죄지은 자를 용서, 그쵸? 내 죄가 용서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럼 본문 보다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누굴 용서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을 용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 안 했겠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되죠? 비참하고 내가 공고해지고 내가 저 힘들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딱 일어나야 돼요. 나 하나님의 누구다? 자녀다. 그럼 뭐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한 사람이니까? 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넉넉한 사람입니다. 이미 승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안에 그 실수도 하고 넘어지지만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심성과 예수님의 원복이 다 들어있어요. 누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구하는 그 말씀의 가장 축복의 기로가 어딘가 하면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말하자. 정말 여러분에게 다른 분에게 적용시키기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 나에게 말씀대로 말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고백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선포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나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증거가 누굴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나타날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 속에 사랑의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